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다윗 언약에 대한 부분들의 첫 시작입니다. 원래 17절까지 다 읽어보면은 다윗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윗 언약을 좀 나누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문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나단 선지자도 지금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말씀의 4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보류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다윗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다윗에게서 난 아들로부터 이제 자식으로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8절부터 보시면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이후에 그 많은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평안할 때. 즉 그래서 다윗이 이제 궁에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라는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살펴왔지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고생했던 세월들 다 지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또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시고 이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바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평안은 다윗이 스스로 쟁취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평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7장 1절의 첫 시작이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더라,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해주시다. 여러분 이렇게 평안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평안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혹시 지금 많이 평안하신 분, 마음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나는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생활에 염려도 없고 생활에 문제도 없고 탄탄대로
내 삶에는 아무 염려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습성상 어려움을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씩 한 번씩 놀랍니다. 새벽 기도 때 전혀 한 번도 안 보이신 분이 새벽 기도 때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저분한테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파 보십시오. 집에 가만히 잠자고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이 터져 나와서 외쳐야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죠. 물에 빠져봐야 숨 쉬는 게 얼마나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물에 빠졌는데 거기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살려줄까요 안 살려줄까요? 장난치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소리 지르면 여러분 놀랄까봐 소리 안 지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리 질러야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렇게 하죠. 힘들 때입니다.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에, 환난을 겪을 때에,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평안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 잘 보기가 힘듭니다. 평안할 때에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진짜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내 삶이 쫙 흘러갈 때에 그때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꼭 문제가 생겨야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내 삶에 주어진 평안한 삶, 그것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그 크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지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7장 1절을 보니까 지금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라는 말을 안 하죠. 다윗이라고 표현되지 않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이 완전한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2절도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지금 어디 살고 있죠? 백향목 궁에 살고 있습니다. 백향목 궁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펜트하우스, 제일 좋은 집, 제일 화려하고 그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늘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래서 나단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단에게 말을 하니까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왕의 마음에 또한 좋은 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선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좋은 일로 보입니다. 당연히 좋은 일로 보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거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사람의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다윗에게 반대의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단도 딱 들어봤을 때, 나단은 그 당시에 영적인 가장 높은 지도자인데, 그런데 그런 나단조차도 좋다라고 했던 그 말을, 그 일을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4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아니라 하실까요? 왜 아니라 하실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즉 하나님이 꼭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모든 곳 위에 언제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더 가르쳐야 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 백성들이 이제 이 평안이 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온 나라가 지금 평안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 주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셨지만은 그 무찌른다는 그 말은 전쟁을 한단 말이잖아요. 그 전쟁 속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전쟁 중에 많이 피곤하겠습니까?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서 왕이 지금 평안하게 궁에 있다고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착취를 하고 어떻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세금을 부과해서 또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열심은 좋지만 그 열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 왕은 일단은 지금은 하지 않더라도 그 성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또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의 손에 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싸움 속에서 그는 피를 흘려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피 위에, 그러니까 성전은 막 그렇게 싸워서 전쟁하는 중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신, 그 평화의 왕이 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은 바로 평화의 사람이 또 세워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그가 지을 수 없는 것이죠.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고 싶어합니다. 다윗이 지금 원하죠. 성전을 짓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으로 좋은 뜻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그 시간,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리 선한 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거든요. 내 생각에 맞는 대로 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나 좋은 생각이고 너무나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때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를 하나님은 그의 집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들어서 영광 돌리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언약으로 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나중에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한 뜻을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것은 보류를 하고 약간 뒤로 미루어 두었지만은 아니다, 노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마음은 받으셔서 그에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8절부터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 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일단 말합니다. 지금 하지 마라. 근데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하고 지금은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교회 당을 짓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이 맞습니까? 아니면 교회당 건축이 맞습니까? 교회당을 짓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당을 짓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과 그리고 그 건물을 지을 때에 성도들이 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전에 성전이라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세워지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4층으로 이제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을 하고 교회 건물을 세워나가는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집을 짓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건물도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형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교회당을 세우고 있는데 진짜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짓는다고 교회 당을 짓는 일에 막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것인데 이렇게 지어야지 저렇게 지어야지, 교회 건물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저런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속 시설을 말을 합니다. 카페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미나실도 필요하고 각종 공간들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막상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교회가 무엇 위에 서게 되겠습니까? 말씀 위에 서야 되고 기도 위에 서야 되고 예배 위에 서야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막 이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성도들이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나 그거 없어도 된다.
네가 성전 안 지어도 된다. 내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성전을 지어 달라고 했냐? 응? 내가 건물 지어 달라고 했냐? 그거 없어도 된다.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들한테 지어 달라는 말 해본 적 없다. 그거 없어도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변할 때에 그때 그 성전조차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건축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건축으로 가야 되겠네요.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 뭘 더 힘써 해야 되겠습니까? 건축하는 것은 건축하는 분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릴레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DBS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에 그 DBS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계속 교회를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앞에 저기 202호 있는 그 선교관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로 앞에 중고등부실이잖아요. 그래서 중고등부실로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중고등부실 와 보니까 애들이 막 계속 있으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다가 어디로 왔냐면 본당에 딱 왔어요. 본당에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기도를 못 하고 갔어요. 왜 기도를 못 하고 간 줄 아십니까? 여기서 계속 누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 계속해서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하는 분 없을 때 와서 조용히 자기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한번 왔다가 기도하려고 왔는데 또 누가 와서 막 주여 한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일단 좀 이따 나중에 와야지 라고 해서 다시 갔어요. 갔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기도하려고 왔는데 또 와보니까 여기 있던 분이 어디서 사라지고 또 저기 또 누가 앉아가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혼자서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참 인상 깊다. 자기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무엇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기도하는 일에 지금 많은 분들이 동참하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재료는 벽돌이 아니라 콘크리트가 아니라 시멘트가 아니라 철근이 아니라 건축의 재료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재료 지금 보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럴듯하고 외형적으로 거대한 그런 화려한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밤에 한 9시 반 10시쯤 되면은 나름 좀 살아보려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살이 너무 쪄서 그 여름 사역을 하고 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탈진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체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정색을 하면서 이러다가 죽어요 라고 그러길래 근데 그 마음에 가슴이 툭 내려앉아가지고 너무 놀라서 그만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요즘 밤마다 여기 앞에서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어디서 뛰느냐 하면 밑에 저 아래층에 저기 이제 주차장에서 계속 뛰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 건물을 쫙 보면요, 와, 지금 이제 이게 안전막을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이제 결국에는 4층이 증축되는 건데, 와, 교회가 엄청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지겠다,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 말씀 계속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하고 높고 멋지고 웅장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랑은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그래서 예배에 오면은 누구든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과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는 높이 솟아있는 그 건물이 우리의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건축의 재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다윗과 같이 헌신하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의 때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때를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고 존귀케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계속해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 9월달 첫째 주 지금 이제 2차 릴레이 기도 9월 10월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더 힘써서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계속해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저기 건축 재료로 여러분을 써 놓을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당을 세우는 일에 재료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